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만들면 우리는 그 모델하우스를 진짜 아파트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 모델하우스는 왜 만드는 거죠? 예. 앞으로 짓게 될 그죠? 아파트 전체를 미리 사전에 좀 맛보게 해주려고 그죠? 그래서 그 진짜 있는 그거를 어떻게요? 이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예요. 가짜는 아니지만 진짜도 아니죠. 모형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가 생기면 이거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 맹세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 안에 우리가 10계명의 제 8계명 9계명이 그죠? 도둑질하지 마.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 그거에 대응되는 말씀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하는 도둑질을 하지 마. 그렇게 되면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죽이는 살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이혼하게 만드는 그죠? 간음하게 만드는 일이야. 이런 얘기 우리 다 이제 공부해서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거짓 증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절대로 선포하지 마.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껍데기로 그죠? 진짜 아파트를 말해줘야 되는데 이 모델하우스가 계속 얘기하고 붙잡고 있어요. 진짜를 설명해야 되는데 진짜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걸 가지고 계속해서 진짜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맹세하지 마. 여기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 이렇게 나오죠. 도무지. 도무지라는 말은 홀로스라는 말인데 조금도 전혀 절대로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맹세하지 마.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마. 정말 진짜 말해.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죠? 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더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맹세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맹세 네가 거짓 증거 하고 있어. 근데 거짓 증거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이거 다 뭔가요?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거는 모델하우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진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 진짜에는 관심이 없고 그죠? 관심이 없고 여기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상과 본질이라는 말로 써서 얘기하면 현상에 집착하고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본질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현상에만 계속해서 집착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는데 요것만 보고 계속 붙잡고 있네. 하늘, 땅, 예루살렘은요 전부 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 이 천지는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예. 그리고 그 천지를 축소해 놓은 게 뭐예요? 에덴. 에덴 안에 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에덴 안에? 아담이 있었죠. 아담 자체가 성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구분된 거룩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아담이 그랬을까요? 예, 흙이었죠. 아담 흙에서 나온 아파르 진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가 누구처럼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예. 다시 아파르 진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성전을 설명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정막을 주시고, 그죠? 정막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건지, 그리고 그 정막을 솔로몬의 성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정막과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진짜 성전들 만들죠. 이게 성전 만드는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건데, 진짜 성전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들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전히 뭐 붙잡고 있어요? 옛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하늘과 땅 이거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나타나는 현상만 붙잡고 있어요. 진짜 뭐 알아먹으라는 건데, 진짜 진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알아먹으라고 준 건데, 근데 이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걸로 주셨죠 우리한테.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죠? 이게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다 예수님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온 거잖아요. 그 율법으로, 그리고 법으로 보여진 게 뭐예요? 성전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만 붙잡고 있고, 거기서 희생제사 드려요, 그죠? 희생제사 드리고, 그리고 율법으로 주어진 그것을, 율법은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는 거예요? 율법은 선생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선생처럼 초등선생 역할을 해서 어디로 뭘 알려주려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와 복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계속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될까요? 진짜를 모르니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말합니다. 보세요. 하늘로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마, 예루살렘으로도. 이게 다 성전 말하는 거죠. 이 얘기들을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두 군데만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68장 한번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68장.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이사야서 68장이 아니라 66장이죠.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보세요. 1048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뭐래요?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게 뭐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늘과 땅이. 그죠? 이 하늘, 아까 거기 말했던 이 하늘은 창세기 1장에서의 하샤마임, 그것은 단수로 쓰인 게 아니라 복수로 쓰인, 하늘들로 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인,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쓴 그 하늘은 단수로 쓰였어요. 하늘의 단수로 쓰이면 거기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소. 예, 하나님이 진짜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 그런데 그럼 땅은 뭘까요? 정막으로서 얘기하면 하늘은 지성소라고 얘기하면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앞마당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정막을 보면 앞마당 뜰이 있고 정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지금 이 성전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성전은 니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이 건물이에요? 껍데기 건물?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어요. 은혜 주셔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거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팔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진짜 복, 생명의 복.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소를 잡아드리는 건 뭐예요? 살인하지만 희생제사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제사를 완성했는데 여전히 그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희생제사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희생제사 계속 드리는 걸 뭐래요 지금?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산상순이 한눈에 확 들어오죠. 예.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가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기의 길 가는 거죠. 그거 자기 만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막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진짜를 못 알아먹고 그 껍데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희생제사 드리는 것도 그렇고 율법은 그 진짜 은혜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건데 그거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도 돌리겠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같았던,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그죠? 그런 걸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소 잡아 드리고 있고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있고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가서 볼게요. 에스겔서 43장. 에스겔서 43장. 에스겔서 43장 보세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 같대요? 많은 물소리. 물이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또 성령은 곧 내가 한 말이 곧 뭐래요? 영이야. 내가 한 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말이 영이고 내가 한 말이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많은 물소리가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그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똑같은 거.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쾅쾅쾅쾅 물소리 폭포수처럼 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정전으로 들어가고. 성전문이 어디로 열려 있었어요? 동쪽 문으로 열려 있었잖아요, 정막이. 그죠? 예.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서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뭐요? 보좌. 성전이 나의 보좌래요. 그렇죠? 그리고 내 보좌에 쳐서요. 내 발을 두는 뭐래요? 이거 뭐야? 땅이죠. 내 발등상. 내 발을 두는 처소.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늘은 나의 뭐요?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하죠. 같은 걸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루살렘도 똑같.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고 땅이라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 영원히 있을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계시는 다는 것을 지금 뭘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건 사실은 뭐예요?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진짜를 알려주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를 붙잡고 계속해서 야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잘 섬기는 거야. 여기서 희생제사 드리면 잘 섬기는 거고 율법 이거 열심히 지키면 잘 섬기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라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죠. 진짜를 말해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살인.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죠. 온 세상을 다녀서 교회나 하나 만들어가지고 몇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볼게요. 아까 우리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찬양했잖아요. 만사형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뭐 부자 되고 병나서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그거 만사형통이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껍데기로 보는 거죠. 그것도 역시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하는 건데 그걸 또 껍데기로 계속 생각해가지고 똑같아요. 그거 다 종교 생활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죠? 하늘로 하지 마. 그 옛 성전으로 하지 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거든. 보좌가 무슨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요. 요한계시록도 가서 봅시다. 22장. 22장 1절.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 그러죠? 뭐가 나온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뭔가요? 이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러면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명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뭔데요? 물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 진리.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너희들 진리가 되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전히 그 성전 붙잡고 있네. 옛날 성전. 성전으로 그 하늘로 하지 마.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거야. 그죠? 너희 배에서 니들이 성전 돼가지고 니들 안에 진리의 말씀이 콸콸콸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너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니들이 성전 돼가지고 그런 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건데 너 여전히 뭐 하고 있니?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길가에서 2절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라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래서 그 12가지 열매는 뭐예요? 12는 무슨 뭘 상징한다고 그랬나요, 제가? 아들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죠? 12.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진리로 가득 찬 말씀된 너희들이 말씀이야.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라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성령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누가 메시아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메시아라고? 여러분, 말씀 대신 예수님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말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한테도 적용된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말씀들이 되고 그리스도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메시아라는 의미를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진리를 가진 자들이 있다. 그리스도들 이렇게 얘기하단 말입니다. 말씀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숫자. 그런데 그거는 안전하고 이런 진짜 그 내용은 알맹이는 다 빼먹고 껍데기 갖고 계속하고 있다고? 그게 거짓인 거야. 또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요. 땅으로도 하지 말고 35절.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왜냐하면 그죠? 땅으로도 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하나님의 발등상.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발을 놓는 곳이 땅이라고 그랬죠? 땅은 그 성막 안에 이 앞마당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발이라는 게 뭘까요? 발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신발, 발. 그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발은 뭘로 돼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로마서에 가서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야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 누군가가 전해줘야지.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네.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진리가 된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발이라고 해요. 발.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땅으로 이렇게 하지 마. 그 옛성전으로 하지 마. 옛성전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이런 거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들이 나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진짜 말하는 건데 그 진짜는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뭐에 묶여 있어요? 모델하우스에 묶여 있는 거죠. 모델하우스에. 진짜는 모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루살렘. 야라와 샬롬이라는 걸 두 개가 합쳐진 게 야라라는 말과 샬롬이라는 말이 합쳐진 게 예루살렘이에요. 이 야라라는 것은 이렇게 가리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간판 같은 거 있죠? 사인. 뭘 가리켜요? 샬롬을 가리키다. 샬롬이 뭐예요? 평강.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평강을 알아야 되는데 평강을 알기는커녕 예루살렘 성전 붙잡고 여전히 그 옛 성전 붙잡고 있어요. 평강을 알기는커녕. 평강이 뭔데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 그 샬롬, 그 진짜를 알아먹어야 돼. 그런데 여전히 뭐 붙잡고 있어요? 성전. 그 예루살렘이 뭐래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뭘 알아먹으래요? 예루살렘 큰 임금의 성이라고 그러죠? 큰 임금의 성. 큰 임금이 누구시죠? 시편 48편 2절 가볼게요. 시편 48편 2절.
48편 1, 2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836페이지 구약성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큰 왕의 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왕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고 누구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진짜 왕을 알아보고야 돼.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얘기죠. 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할까요? 세상에 수많은 왕들 중에서 짱이라고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진짜 의미는 뭘까요? 누가 왕이에요? 말씀이 되어 진리가 되어 그들을 우리는 다 못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왕처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성전이 된 진짜 성전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짱 누구예요? 만 왕들의 왕 예수를 말하는 걸 말입니다. 만 왕들의 왕 우리가 다 왕들이니까요. 요한계시록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장 4절부터 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머리시죠. 뭐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그럼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은 누구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성전된 성도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 전부 다 왕이시죠, 여러분들?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왕들이 많네요. 그런데 그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런 진짜 복음의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그 진짜 샬롬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예루살렘 붙잡고 있어요. 껍데기. 이런 게 헛된 맹세고 이런 게 거짓이고 거짓 증거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아무도 그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어 이렇게 해요. 없다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아무도 하나님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죠?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왔죠? 그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계시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말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진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2000년 전에 죽었지? 역사 속에 있었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 그러던데 이거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을 그래 나 그거 믿어. 있었던 거 알아. 그것을 껍데기로 믿고 있으면 예수 자체도 그거는 귀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담고 있는 진짜 진리가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진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그 내용,
그 진짜 진리의 내용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한테 진짜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이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죠? 많이 일으켰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그 껍데기 기적이 병 고치고 무슨 귀신 쫓아내고 그런 껍데기는 잡아서 나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키는 그 내용 그 알맹이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나타나는 걸 좋아해요. 그런 것만 막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예수한테 계속 얘기했죠. 이적과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좋아해. 왜 그럴까요? 껍데기를 말했잖아. 이적과 표적과 병 고치고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진리, 진짜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다 고쳤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 10명 병 고친 것처럼 그 일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1명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정말 중요시 여기면 그거는 숭배라고 해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 속에 나타나는 그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정성을 막 드리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인 줄.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영, 성령. 진리, 예수, 진리 대신 예수. 그 진짜 알맹이를 알아먹으라고 한 건데 계속해서 껍데기로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숭배와 예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길 때 뭐라 그래요? 숭배라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그런 표현 안 쓰죠. 뭐 한다고 그래요?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숭배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율법을 쫓아다니면서 그 껍데기를 쫓아다니는 삶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자기를 세워서 자기가 스스로 성전 내보겠다고 하는 삶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때로는 그래서 이 껍데기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막 협박해요. 어제 봤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야 돈으로 맹세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돼 막 이러면서 안 지키면 큰일 나. 협박하고 잘못된 열심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근데 진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진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죠. 진짜 완전히 다르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게 거짓 증거.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나오죠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마.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 얘기예요. 요새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제가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구약시대 때 이 문둥병자들은 뭘로 문둥병을 판단했냐면 털이 휘어졌나 검한가 이거 가지고 판단했어요. 털이 하얗면 문둥병자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진 밖으로 넌 나가. 그죠? 이렇게 됐죠.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진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둥병자들은 진짜 고통스러운 삶을 살죠. 정말 자기 자신의 그 병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사회생활 전혀 못하죠. 입술로 하면서 부정하다 하면서 다니면서 자기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병 환자가 되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나병 환자가 회복되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회복된 거를 확인을 받아야 되죠. 그럼 제사장은 뭐 보고 판단하나요? 그 피부를 보기도 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털. 검은 털이냐 흰 털이냐. 흰 털이 계속 남아 있으면 아직도 부정하네. 너는 아직 회복된 거 아니야. 근데 검은 털이로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다 회복됐네. 들어와. 이렇게 되죠. 이런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보고서 나병에 걸리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현상을 보고. 그리고 이거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걸 악용했냐면 나병 환자들의 그 회복의 목숨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제사장한테 달려 있잖아요. 그죠? 예.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려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들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제사장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도 하지 마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악간의 판단을 네 맘대로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네가 왜 머리가 돼서 네 맘대로 판단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해서 자기 맘대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해요. 머리가 되려고. 머리는 누구신데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선악간에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도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판단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37절 마지막 절이 나오네요. 시간이 많이 갔네 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라고요? 악으로부터. 이 지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울타리가 쳐져 있고 담이 쳐져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면 지나가면 그걸 뭐라 그런다 했어요? 헛맹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나지 마.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마. 지나지 마. 그렇게 지나가면 그게 악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나이 우예요. 나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진리라고 말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진리를 깨달아라. 이게 진리군요. 진리가 아닌 거는 진리가 아니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껍데기로 앉아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머리가 돼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네, 맞습니다. 아멘. 이 아멘과 항상 같이 나와요. 이 말은.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 예만 된다고. 그러고서 바로 아멘이 붙었어요. 왜 아멘이 붙었을까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네요.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멘이란 말이. 그러니까 아멘도 자기가 기분 좋으면 아이고 아멘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그렇네요 라고 할 때 하는 게 아멘이에요. 요새는 막 기분 내려고 아멘 하더라고. 우리 야고보서 5장 가서 볼게요. 야고보서 5장.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며 네 진리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성도들이죠. 그렇죠? 5장 12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2절.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못해요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진리인 것은 진리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죠? 정죄받음을 면해라. 아까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도 자기 마음에 자기 욕심과는 안 맞아. 예. 그러면 자기 욕심과 안 맞으니까 나는 저 말은 안 믿어. 그렇게 하면 그게 악이라고요. 근데 거짓이 막 선포되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려야 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네 힘으로 다 지켜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 우리는 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들이 막 선포되어지는데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야 표적의 종교야 그러면서 막 그 나타나는 현상들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맞아요 라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을 아니라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라고. 근데 그 거짓을 맞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그거 정죄받는 일이야. 그 악에서 나온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이제 우리 맹세하지 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숭배자가 아니라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요. 말씀들이 되길 바라고 진리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